성경 봉독은 금일 이사야 6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눈이 안 좋아서. 2014년 7월 20일입니다. 이사야서를 처음으로 설교한 날이죠. 마당만 바꿔가지 맙시다.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해서 1년 4개월 동안 이사야 설교를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오늘 이제 66장 마지막 장을 하면서 이사야 설교를 저는 끝내려고 해요. 그래서 제 개인에게는 엄청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광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가장 살기 좋은, 그리고 이렇게 물이 있고 강이 흐르고 그리고 숲이 있고 그런 곳에서 나라를 건국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그 민족이 행진을 시작하고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도 행진을 멈춥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나침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사실은 이게 쉬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얼마나 쉬워요. 이게 광야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벗어나면 망하니까. 근데 요즘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안 가도 괜찮으니까 안 가려고 하고, 하나님 멈추라 해도 그래도 가고 싶은 것이 있어서 가고, 그러기도 합니다. 신앙을 잘 못하는 거죠. 광야에서 살아야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광야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은혜로 나아가는 통로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목마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목마름이 있어야 달고 시원한 물의 그 단맛을 알게 되는 곳, 이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뜨거운 곳입니다. 그런데 뜨거움이 있어야 시원한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게 광야의 축복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마름을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난, 힘들다, 아프다, 이것을 느끼는 감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만이 물이 얼마나 달콤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달콤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시원한가,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광야라고 합니다. 이 광야를 그들은 11일만 살고 싶었어요. 11일 만에 지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40년을 살게 했습니다.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못 가게 하면서 그들을 40년 살게 하셨는데, 모세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교만하다, 더 깨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 앞서면 정말 살 수 없는 거구나, 인생이라는 건 그런 거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40년을 머물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이 이 광야를 지나서 가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는 목축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유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곳이에요. 아주 좋은 땅입니다.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곳곳마다 꽃이 많이 피고 벌이 많고 정말 꿀이 많은 곳. 그래서 침례 요한은 꿀만 먹고도 살 수 있는 그러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풍요와 번영의 땅. 근데 풍요와 번영이 이스라엘의 가치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치예요.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풍요와 번영을 누리지 말라가 아니라 풍요와 번영을 누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풍요와 번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누며 섬기며, 아, 우리가 제사장 나라구나, 이 가치를 찾으라고 그 땅을 준 거예요. 그 가치를 그들이 찾아야 됩니다. 그 가치,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만 이스라엘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와 번영에 눈이 팔렸잖아요. 그것이 삶의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자신의 이름의 가치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의 가치를 상실한 것은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사야를 시작할 때 슬프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슬프다. 자신에게 주어진 가치. 가치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가치가 없으면 사람은 움직이는 동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가치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실했습니다. 하나님만 슬픈 게 아니라 오늘날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름의 가치를 상실하면 사람들도 슬퍼요. 요즘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이름의 가치를 잃어버리는데 남편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 중에 남편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2시간 밤 11시까지 상담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의 가치를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는데 정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50대 중반에 탁 이번에 듣게 된 이야기가,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별로 의미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자녀들한테 아버지의 인생이 그건 아버지의 인생이지 나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하면서 툭 던지는 말 때문에 이분이 혼란에 빠졌어요. 아, 나는 남편의 가치와 아버지의 그 이름의 가치를 상실해버렸구나. 그래서 엄청나게 방황하면서 저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앞으로 교제를 좀 나누자. 그러면서 당신을 변화시킬 것은 나 아니고 이제 당신의 가치를 찾아주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제가 책도 몇 권 주고 앞으로 교제를 계속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상실해버리면 슬픈 거예요. 움직이는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슬픈 사람들이 많아요. 혹시 옆 사람도 그럴지도 몰라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인생이 슬프세요? 안 슬퍼야 되죠. 근데 슬픈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슬픈 사람도 있어요. 그때 그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내서 삽시다 하고 우리가 격려를 해야 됩니다. 혹시 슬픈데 안 슬픈 체하고 가식을 하고 웃으면서 여러분 쳐다볼 수도 있으니까 뒷말을 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힘내면서 삽시다 하고 손 한번 잡아주세요. 자, 이스라엘이 그 이름의 가치를 상실해버렸어요. 너무너무 슬퍼요. 하나님이 슬퍼요. 그 슬픔을 가지고 이사야가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가지고 찾아와서 첫 마디가 슬프다. 그러니까 슬프다. 이 내용 여러분들이 이미 1년 전부터 다 들은 이야기인데 기억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같은 말 또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워낙 똑똑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잊어버려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예루살렘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가치는 성전에서 찾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가치는 성전에서 찾아야 되는데 성전이 그 가치를 상실했어요. 그 안에서 돈이나 바꾸고 풍요로운 삶을 목적하고 예배는 있는데 엉터리 예배가 있는 그 예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안에 짓겠다.
이따위 성전은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서 다니면서 복음을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성전에 있는 사람만 말고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왔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복음을 들어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독생자가 뭐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이들이나 이 자녀들이 질문하는 것보다 부모들이 만들어 놓은 틀을 그대로 따라오기를 원하는 그런 교육 방식을 사용해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해, 너는 저렇게 해, 이런 말을 하지만 질문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이렇게 따라가는 것, 교회는 무조건 다녀야 된다라고만 생각했지, 왜 예수님은 누구고 영원한 생명은 무엇이고 이 질문을 안 해가지고 제가 젊은 시절에 엄청나게 방황을 했습니다. 많이 방황했어요. 질문을 허용했더라면 이렇게 방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모님들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너는 교회 꼭 다녀야 돼, 안 다니면 죽어 임마,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질문하라고 하세요. 질문. 자기의 고민을 질문하게 하고 대화하고. 아이들도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질문할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독생자가 누굽니까?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책을 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때 펴신 말씀이 이사야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 독생자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취된 예수님이 관심을 갖는 자가 누구냐? 가난한 자다, 포로된 자다, 눈먼 자다, 눌린 자다.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이 나의 관심의 대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세상의 틀에 의해서, 세상의 제도에 의해서, 또 나가서 세상을 짓누르는 죄의 포로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된 눈먼 자들을 풀어주고 진리가 저들을 자유케 하는 것, 이것 가르쳐 주려고 내가 왔다.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너희들이 지금 틀 속에 갇혀 있는데, 죄에 짓눌려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좀 자유를 주려고 내가 왔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때 읽으신 책이 이사야예요. 그 뒤로도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가르쳐 주면서 이사야 책을 가장 많이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어주면서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이사야를 예수님의 손때가 묻어있는 책이다 이렇게 해요. 얼마나 다정다감한 책이에요. 예수님의 지문이 찍혀있는 책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이사야를 총정리하면서 예수님의 손때가 묻어있는 책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이사야를 읽으면 돼요. 죄의 포로, 고통의 포로, 제도, 율법의 포로, 틀의 포로, 그리고 어두움의 포로가 된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를 얻는 책이 이사야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갇혀서 하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밖에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더 넓은 세계를 보게 하는 책, 그것이 이사야다 이거예요. 이사야다. 과거의 짐에 묶여서 과거만 바라보고 사는 이 사람들에게 과거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도록 가르쳐주는 책이 이사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분이 계셔서
우리 인생에게 자유를 주신다. 한 맺힌 사람들이 더 이상 한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살도록 하는 책이다. 이것이 이사야입니다. 이 이사야 계속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제가 이사야를 말할 때마다 항상 소개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하고 오늘 결론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1절 시작.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하늘이 내 자리고 땅이 내 발판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멋있게 지었어요. 돈을 많이 들여서 성전을 멋있게 지었어요. 그리고 여기만 주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는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이 나를 가둬놓으려고 그렇게 공들여서 돈 들여서 집 지어놨느냐? 이거예요. 그게 내 집이냐? 내가 거기가 쉬는 집이냐? 안식할 집이냐? 내가 거기에 갇혀 사는 사람이냐? 갇혀 사는 분이냐? 이거예요. 나는 하늘을 내 보좌로 삼고 땅을 내 발판으로 삼는 그런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그 집을 지어놓고 멋있게 듣는다고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땀을 흘리면서 지어놓고 그걸 내 안식처라고 그 안에서만 하나님 이름 부르고 밖에서는 분노로, 열등감으로,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 정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니네들, 너희들이 즐기려고 지어놓은 집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 너희들이 좋아서 너희들 즐기려고 지은 집이지 그게 내 집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요. 굉장히 하나님의 분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부터 하셨다고요? 성전을 헐어라, 그 이야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악은 타락한 성전의 문제입니다. 타락한 성전. 그만큼 이스라엘은 타락한 성전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에서, 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이니까 손을 들고 노래하고 거기서 울고 제물을 바치고 다 해요. 하나님은 거기만 계시니까. 그리고 나가서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풍요와 번영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며 세상을 쫓아가며 그렇게 살았어요. 거리낌 없이 세상적으로 살고 주일날 와서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여 죄를 많이 지었사오니 이 죄를 오늘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노래 부르고 내일 다시 죄지으로 가요. 이따위 신앙생활하는 것을 짬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짬뽕, 혼합 종교.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그들의 문제인데, 이것이 그들의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까? 자세히 보면 오늘 우리들의 문제예요. 이러한 짬뽕 신앙에 대해서 1절에서 하나님이 분노를 표현하신 다음에 3절에서는 살벌한 언어를 사용하셔서 이제 더 무섭게 표현하십니다.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읽어보면서도 여러분들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읽어보면서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소를 잡아 번제를 드리지만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이거예요. 지금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거 너 지금 살인하는 것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또 나아가서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어린 양으로 제사를 너희들이 그렇게 막 행복하게 드린 것 같지만 개 목을 꺾는 것하고 다름이 없다. 개 목을 꺾는 것하고 똑같아. 드리는 예물, 예물을 잘 정성스럽게 여러분들이 드리지만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 돼지 피 드리는 것하고 똑같다, 이런 거예요. 분향하는 향,
그래 향을 피우면서 기도하고 노래 부르고 그러지 그거 우상을 찬송하는 것하고 똑같다. 니네들의 마음이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요. 마음이 그렇다. 왜? 보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네들의 가는 자기의 길을 택하여서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 중심에. 그래서 너네들의 마음이 가증하다. 겉다르고 속이 너무너무 달라서 내가 너희들을 딱 쳐다보면, 예배를 쳐다보면 가증스럽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렇게 살벌한 언어를 사용해서 통렬하게 이사야가 설교하고 나서 이 설교한 이유로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왕들과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죽었어요. 설교하고 그냥 미움을 받아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그냥 토막살인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들이 이 소리를 듣고 가슴으로 부르르 떨었으면 이사야를 그렇게 죽였을까요? 예수님께서도 그때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어리석은 맹인들아,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독사의 새끼라는 거예요. 거기는 독사의 새끼가 가장 큰 욕이에요. 우리나라는 독사의 새끼 해도 욕은 안 해요. 뭐라고 해야 돼 우리는? 어떻게 그런 욕을 해요? 개새끼. 그게 욕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욕한다는 거예요. 지금 너네들 하는 짓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요 요즘 개새끼가 욕이 아니에요. 개새끼가 우상이에요. 그냥 개 안고 그냥 개새끼를 보면서 너는 내 생명처럼 소중하다 이러고 사는 시대예요 지금. 회칠한 무덤들아. 무덤은 멋있게 했는데 속은 다 썩었어요. 겉에는 막 색칠해놨어요. 멋있게 무덤을 장식해놨어요. 근데 속은 썩었어요. 먼저 너희 안을 깨끗하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너희 안을 깨끗하게 해라. 너희 안이 더러우면서 그렇게 멋있게 예배 드려봤자 그거 다 가증한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통렬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미움을 받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근데 저는 설교하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설교를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날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받고 그렇게 하면 누가 설교자를 미워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하는 짓을 보니까 가증스럽습니다.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 에이씨 저게 다음 주부터 안 갈까? 죽이려고는 안 해요. 참 그래도 요즘은 성령의 시대라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깨닫고 저도 이렇게 은혜 받았다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를 죽여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진짜 설교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기분 좋게 살살 가려운 거 긁어주는 설교 있잖아요.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의 잘못된 패부를 도려내고 찔러내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십시오. 물론 많이 가진 않아요. 그 사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가야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성전의 타락입니다. 짬뽕, 혼합종교, 양다리 걸치는 것. 속은 썩었으면서도 겉으로는 종교적인 우월성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 착각하는 거잖아요. 종교적인 우월성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 세리보다 이 세리같이 되지 않고 이 죄인들같이 살지 않고 내가 성전에서 제대로 살게 하셔서 제대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바리새인들. 내가 저 사람보다 성경도 더 잘 알고 저 사람보다 성경도 더 잘 믿고 저 사람보다 더 모임에도 철저히 잘 나가고 저 사람들보다
재물도 더 잘 드리니까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요. 이따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4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넘어지라고 유혹을 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보면 뭐 축구 구단이나 어디 교회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버스를 하나 사요. 그러면 거기다가 돼지 머리 놓고 뭐예요?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돼지 입에다가 히 웃으면 거기다 5만원짜리 지금 5만원짜리 꽂아놓고 그리고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빌어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 형태가 그런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인생 풍성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따위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팍 사고 나게 해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유혹에 팍 걸려서 넘어지게 해버리겠다. 왜냐하면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안 해요. 내가 불러도 대답이 없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내가 말하는데 안 듣고 무슨 생각만 해요? 자기 생각만 해요. 자기 생각. 어떻게 하면 내가 멋있게 복을 받아서 멋있게 살아볼까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신앙은 이런 거라고 규칙을 정해놨어요. 규칙을 정해놓고 그 틀 안에 있으면 그 제도 안에 있으면 신앙이 좋은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과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있다. 도망가지 않고 그 안에 있다. 도망가면 벌 받는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신앙 좋은 걸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농촌에 가면 소를 키우잖아요. 소 도망가면 손해나잖아요. 그죠? 몇백만 원이 날라가요. 그러니까 못 도망가게 어떻게 하는 거죠? 울타리를 촘촘하고 튼튼하게 잘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잘 있어라. 그런데 제가 캐나다를 가보니까 캐나다는 워낙 땅이 넓고 소가 많아가지고 울타리를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목합니다. 자유롭게 살아요. 근데 안 도망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샘이 있어요. 샘. 가운데 샘이 있고 물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울타리 너머로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멀리 좀 갔다가도 샘을 보고 물 마시러 오는 거예요. 아마 호주도 그런다고 그래요. 호주도. 그러니까 중간에 샘이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죄의 권세를 깨트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피 흘린 십자가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말씀과 사랑의 말씀 샘이 있어요. 그 샘 때문에 그 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오는 그 생수의 강을 따라 달려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샘물이 없이 이 체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울타리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규칙을 만들어 놓고 촘촘하게 만들어서 이 규칙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체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 규칙들이 종교의 울타리가 되어서 그 틀에 갇히면 위험합니다. 이 사고가 멍들어요. 사고가 멍들고 특히 지도자들이 그 틀에 갇히면 그 백성들은 망해가요. 부모들이 이 틀에 갇히면 자녀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틀 넘어가면 혼나고, 신앙하는 것이 틀 속에 가둬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틀에 갇혀져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 틀을 부셔버리기를 원하셨어요. 율법을 깨트려버리고 샘물이 솟아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틀 때문에 살지 말고 샘물 때문에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 진리의 이름으로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십자가예요. 자유.
그래서 울타리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 중심에서 솟아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 십자가의 은혜, 사랑의 생명의 말씀 때문에 내가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주일 예배, 주일날 되었으니까 주일날 11시에는 교회를 가야 돼 라는 틀로 여기를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고 그게 중심에서 그래서 달려와야 진짜 예배다 이거예요. 이런 사랑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를 교회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저도 젊은 날에 이 틀에 갇혔어요. 왜냐하면 이 틀은 옛날 성경에서 말하는 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틀이에요. 그 틀이 뭐냐? 성수주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조 잘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교사로나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신앙이 좋다. 이게 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넘쳐나서 와 주님 때문에 교회를 달려가는 게 아니라 너 교회 안 가면 이제 그 틀을 벗어나면 혼나니까. 그래서 저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는 한 번 1학년 때 결석을 했는데 초등학교 6년 동안 교회는 한 번도 결석 안 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리고 교회 학교 갈 때는 더러운 옷도 입고 갔는데 교회 갈 때는 깨끗한 옷 입고 갔어요. 학교 갈 때는 더러운 돈도 구겨진 돈도 냈는데 교회 갈 때는 깨끗한 돈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찝찝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번에 11조 한번 떼먹으면 그 다음에 다음 달엔 월급이 통째로 날아갈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찝찝하다. 벌 받을까 봐. 이번에 주일날 안 가고 다른데 교회 안 가고 다른데 가면 가다가 교통사고 나거나 발목이 삘지도 모른다. 이런.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진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너 임마 11조 띄어먹었지. 그래서 네 사업 망한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물론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틀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내 속에서 솟아나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주님을 알아요. 내가 방황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심장에 흐르기 시작했어요. 인생은 이런 거구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지금 꿈틀대고 있어요. 진리가 저를 자유케 했어요. 이 틀로부터 자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왜 설교하는 건지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해요?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근데 가끔 은혜가 떨어지면 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도 저도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 가슴속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생명의 사랑이 흐르기 시작하고 이 사랑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주님께 달려가고 그리고 때때로 멀리 갔다가도 이 샘물이 생각나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누르러도 눈물로서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지금은 멀리 도망갔다가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오는 거예요. 샘물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것이 신앙이다. 바울은 이 신앙, 이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나를 괴롭히는 어떤 고통스러운 과거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이 신앙하는 것은 이 사랑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유대교라는 틀에 갇혀서 살았어요. 틀에 갇히다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틀 밖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데도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틀에 벗어난 사람은 죽이겠다. 그래도 자기가 신앙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보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예요. 잘못 살았어요. 사람을 사랑할 줄도 몰랐고 주님을 사랑할 줄도 몰랐어요. 지금은 알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요. 자, 이러한 감정으로 2절을 읽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 자, 2절 시작. 예, 이 모든 것, 하늘과 땅을 내가 다 지었는데 나를 어디다 가둬놓고 살려고 하느냐. 니네들 위해 사는 것이지. 내가 다 이 땅 지어서 이 땅은 내 손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좀 가난하게 해라. 너무 교만해 너네들이.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네가 제일인 줄 알고 살았던 그런 마음들 내려놓고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 떤다는 말은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에요. 그 바람이 살짝 불면 문풍지가 싹 돌듯이 하나님의 세미한 기운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말씀 앞에 내가 둔한 사람이 아니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돌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이것 철학으로 어떤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헬라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커온 곳이 고린도 아덴입니다. 그들의 사상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지금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니네들이 그 철학으로 이거 이해할 수 있느냐? 못해. 이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뜨거운 가슴으로 느끼고 받아들이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다. 내 뜨거운 가슴으로. 이사야가 외치는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이사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그 사랑 안에 세워질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사야의 결론이에요. 지금 너희들로는 이 지어놓은 집 성전으로는 안 되는 거다. 지어놓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리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만들어진 그게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예요. 이 교회들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세울 것이다.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임해서 이들을 구원하고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새롭게 하고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것인데, 예수 그 이름으로 살아라. 이것이 이사야예요. 아멘. 1년 4개월 결론입니다. 찬양합시다.